빛들로 나타나는 교회여야 한다.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교회여야 한다.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는 교회여야 한다. 이 3대 표지와 함께 힘차게 노를 젓기 시작했던 우리 교회가 32살이 되었습니다. 모진 비바람을 맞으며 여기까지 왔지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오직 주님께 영광이고, 지금 이 빛나교회 열차에 함께 동승하여 주신 성도님들께 무한 엎드려 감사입니다. 코로나19라는 암울한 상황 가운데 드려지는 창립감사 예배, 도무지 출구가 보이지 않아 은혜를 긍휼히 여기심을 기다리는 우리들, 교회를 향한 주님의 기대, 교회를 향한 주님의 원하심을 어떻게 담아낼까? 오늘은 좀 더 신학적으로 교회가 교회되길 갈망하면서 교회의 속성, 이 주제와 더불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공동체 안에, 공동체에 속하여 삶을 엮어갑니다. 태어나면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가정 공동체에 속하게 되고, 국가 공동체에 속하게 되고, 또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학교 공동체, 직장 공동체, 취미 공동체, 그렇게 공동체 안에서 살아갑니다. 사람들마다 홀로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각자 다양한 공동체 안에 속하여 자기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를 이기기 위하여, 인정받기 위하여 처절한 삶을 살아냅니다. 국가 공동체 안에서 인정받기 원하며 몸부림치는 정치인들을 보면 어찌 보면 안타까울 정도이죠. 공무원들 처절한 노력 또한 마찬가지이고요. 가끔 청문회 할 때 공무원들 이렇게 나와서 국회의원들의 질타를 받는 것을 보면 저 사람도 누군가의 아들인데, 누군가의 딸인데 하죠. 직장 공동체에서 승진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직장인들을 보아요. 처절하죠. 이렇게 많은 공동체가 있는데 그 공동체 안에서 아주 특별한 공동체가 있어요. 모든 공동체는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고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있어졌다가 소멸되기도 해요. 국가 공동체가 그러했고, 정치 공동체가 그러했고, 그 외에 많은 공동체가요. 그런데 특별한 공동체,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가 있으니 바로 교회와 가정, 가정과 교회이죠. 창조자 하나님은 처음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 제일 먼저 가정을 선물로 주셔요. 구약 성경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가정을, 그리고 신약 성경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교회를 선물로 주시죠. 기차가 두 레일을 달릴 수 있어야 기차죠. 탈선하는 순간 기차는 기차가 아니게 되고
고철덩어리가 되죠. 모든 인간의 삶은 그 무엇을 이루었다 해도 가졌다 해도 반드시 교회와 가정, 가정과 교회라고 하는 레일 위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삶을 만들어 가야 하죠. 가정은 이 땅에 70, 80, 90을 사는 동안 행복을 만들어내는 원리이고, 그리고 교회는 영원을 준비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육적 생명의 안식처이고, 교회는 거듭난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영적 생명의 안식처입니다. 사람이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그 무엇을 잃었다 해도 가정을 잃어버리면 어느 한 가지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전부를 잃어버린 것이 될 정도의 상처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느 날 내 교회가 없어졌다, 내 교회가 사라졌다 하면 그만 내 자신의 영적 행복, 영적 삶을 잃은 것이라 할 수 있죠. 가정이 얼마나 소중해요. 물론 우리 집보다 화려한 호텔이 있어요, 리조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디에 있든지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면, 일이 맞춰지면 내가 가야 할 집이 있다, 나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 내가 늦으면 걱정하는 사람이 있다. 이 얼마나 안타까워요. 얼마나 화려한 곳에 쉬어도 집에서 쉬는 것만 못하죠. 제가 세미나 또는 부흥회 일정으로 저 부산에 가서 저녁 집회를 마치고 일정이 마치면 밤 10시가 돼요. 기차표를 알아봐요. 집에 가야지. 차가 있어요. 10시 반에 꾸역꾸역 역으로 와서 기차를 타고 올라와요. 난리죠. 목사님, 이 해운대 보이는 좋은 호텔에서 하룻밤 더 쉬다 가시죠. 피곤한데 왜 가세요? 다 소용없어요. 우리 집이 제일이에요. 하고 집에 오면 거의 2시 돼요. 문 열고 들어가는 순간 꺼벙한 아내를 보면서 쉬었다 올걸. 그래도 집이 좋아요. 참 그죠?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면 집에 가야지. 한 주간 삶을 살다가 금요일이고 토요일이 되면 내가 내일 교회 가야 하는데, 주님 앞에 가야 하는데, 거듭난 사람들의 당연한 반응이죠. 코로나19 시대에 마음껏 예배할 수 없고 교제할 수 없어 우리 모두에게는 목마름이 있어요. 세상은 이해하지 못하는 목마름이죠. 분명한 것은 우리는 거듭났기에 빨리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애절함이 있죠. 왜 그렇게 교회가 귀할까? 교회 안에는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 있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종종 이야기해요. 그거 교회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데 뭐가 그렇게 교회가 중요하냐고. 아니, 교회가 그렇게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으면서 목숨을 걸고 그렇게 부득불 가야 할 만큼 중요한 곳이야? 질문하죠. 저들은 이해를 못하죠. 왜요? 교회를 그저 하나의 건물로, 종교 집단으로, 종교 단체로 이해하기 때문이죠. 교회라는 말은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 에클레시아로 정의되죠.
성경적 교회는 보여지는 건물이 아니라 거듭난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 하죠. 신학적으로 교회를 가시적 교회와 불가시적 교회로 구분하죠. 가시적 교회는 눈에 보이는 교회로 빛나교회 공동체가 함께 예배하는 이 예배당 건물을 교회라 하고요. 불가시적 교회, 에클레시아로 정의되는 불가시적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여 예배하고 경배하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가 되죠. 거듭난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된다. 여기에서 유념하셔야 할 것이 있어요. 무엇 때문에 모였느냐가 중요하죠. 권사님들이, 장로님들이 모였지만 그 모임이 정치적 목적이거나 개모임을 하기 위해서 모였다면 교회인 것 같지만 교회가 아닐 수 있죠.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인 공동체, 모임이 교회가 되는 곳이죠. 교회가 왜 중요한가? 왜 그들이 교회가 되는가?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자신이 교회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교회론적 측면에서 보면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 아십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너희 몸, 너희라고 하는 공동체 자체가 교회가 된다. 교회의 가장 큰 영광은, 교회는 단순히 사람의 모임이 아니라 주님의 몸이요, 주님을 머리로 한,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 몸의 지체라는 것이죠. 팔이 더 중요하고 다리가 더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합니까? 보이지 않는 지체, 간과 위, 뭐가 중요합니까? 저울로 달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다 있어야 합니다. 교회와 가정은 더 중요한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느냐, 얼마나 공부를 잘하느냐, 가치 기준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여러분 자신에 대한 자기 확신이 있으십니까? 나는 교회다.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의 원리를 잠깐 접근해 보면 아시죠? 교회와 주님은 하나입니다. 분리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알죠? 에베소서 1장 23절을 대표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교회는 그의 몸이라.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냐. 자, 교회가 주님의 몸이고 그 몸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머리가 따로 있고 몸이 따로 있을 수 없으니 머리와 교회는 하나입니다. 그죠? 또 하나, 교회와 주님이 하나일 뿐만 아니라 주님과 구원받은 성도들 또한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에 보면은 내 살을 벗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바로 주님과 나도 하나입니다.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주님과 교회가 하나이고 주님과 나도 하나라면 트라이앵글이죠. 나와 교회와도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안타까운 것은 주님과 교회는 하나요, 주님과 나도 하나라고 말하면서 나와 교회는 거리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요, 예수 믿지만 교회는 안 나가요. 천만에. 이 말은 무엇과 똑같냐면 내가 사랑하기는 하는데 결혼은 안 할 거예요, 이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진짜 사랑해요? 결혼하고 싶죠. 결혼은 대가를 지불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사랑하는데 결혼하지 않아요? 그건 철저하게 이기적인 거죠.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죠.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님을 믿는데 내가 교회는 다니지 않는다? 아니요. 그의 복음은 온전한 복음 아닙니다. 교회가 없어서라면 몰라도 교회가 존재하여 있다면 십자가 보면 눈물이 나는 것이고 예배하면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아까 2부 예배 바치고 우리 권사님 한 분 긴긴 코로나 시대 교회 오지 못하다 오늘 창립주일이라 함께 그렇게 억지로 오셔서 저를 보면서 교회를 보면서 줄줄 울어요. 목사님, 창립주일이야. 내가 그냥 있을 수 없어서 목사님 밥 사 먹으라고 목사님과 우리 교구 목사님과 이렇게 갖고 왔어. 그냥 와도 되는데 목사님 얼마 안 돼. 진짜 얼마 안 돼. 근데 그게 뭐가 중요해요? 권사님 교회 오시지 못했었구나. 함께 울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교회가 아프면 걱정이 아니라 내가 함께 아픈 것은 교회와 내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세요. 이웃집에 무슨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걱정은 되지만 아프진 않아요. 그러나 자식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아파요. 왜요? 자식은 나와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한 것은 교회와 나 자신이 거리를 두고 있다면 그것은 나도 모르는 가운데 나와 주님과도 거리가 있어졌다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과 하나라, 주님과 성도도 하나라, 성도 또한 교회와 하나라.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렇게 외치죠. 나는 교회다. 우리는 빛나교회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교회다. 우리는 빛나교회다. 제가 앞부분은 할 테니 여러분 뒤에 한번 해보세요. 나는, 우리는. 성도가 신앙생활 하면서 영적 생명이 구원받아 거듭나 영적 생명을 품은 사람으로서 내 교회에 있다면 복이죠. 교회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의 영광, 또 하나는 교회는 단순한 단체가 아니라 이렇게 표현해요. 제2의 성육신이라.
이렇게 제2의 성육신. 부활 승천하신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는 가운데 우리 남아있는 성도들에게 세 가지 선물을 주셨어요. 기록된 말씀, 보혜사 성령,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이죠. 이해가 돼요? 구원받은 성도는 반드시 이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낼 것인가, 내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낼 것인가, 세 가지. 기록된 말씀 안에서,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리고 교회로서 입니다. 이 세 가지를 놓아버리면 안 돼. 그런데 이 교회가 왜 성육신인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렇게 말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그 이름 예수로 오신 가운데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시니 몸을 가지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몸을 가지고 그 사역을 감당하신 그분이, 그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주님이 몸을 입고 오신 그 몸을 가지고 다시 오실 준비를 하며 하늘로 승천하신 가운데 이제 주님이 떠나면 어떡하죠? 그들에게 보혜사 성령, 기록된 말씀을 주신과 또 하나, 주님이 가시면서 보이는 몸을 두고 가셨으니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제2의 성육신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교회의 영광이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과 함께 어우러져 교회를 이렇게 빛나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가 예배 공동체를 형성했지만 이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지 교회 잃어보셨습니까? 어느 주일날 성경책 들고 나왔는데 오늘 어디로 가지? 여러분, 이 교회가 내 교회야. 어느 날 문을 열고 들어와도 어디 앉을까? 아무 생각 없이 늘 와서 앉았던 자리, 그 자리. 신기하죠? 신기해. 안내위원이 안내하면서 이리 앉으라 해도 아니요, 내가 앉았던 자리가 있어. 앉으면 평안해서 사도신경 고백할 때부터 자. 그래도 이상하지 않은 곳. 그것이 바로 교회죠. 교회의 영광이 그러하다면 교회의 속성은 어떠할까? 교회의 속성이라 하면 교회가 교회로서 놓아버리지 말아야 할, 포기해서는 안 될 성질들이죠. 교회의 본질적 요소들이요. 수천 년의 시간이 흘러도 이 교회가 장소를 옮겨도 변해서는 안 될 속성들.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는데 그 사도신경에 이런 고백이 있죠. 거룩한 공회, 거룩한 공교회와 이런 고백이 있어요. 이 고백의 영문 표기를 보면 원, 홀리, 캐톨릭 처치, 하나의 거룩한 공교회, 하나가 담겨 있어요. 전 세계 교회가 주님을 머리로 한 하나의 교회라는 것. 지역이 달라 예배의 다양성은 있을 수 있어요. 나라가 달라 어떤 예배당의 모형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그곳이
교회라면 주님을 머리로 한 전 세계 교회는 그 주님 안에서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주님의 교회인가 할 때 그 하나라는 이름 안에서 동일한 속성을 가져야 하니, 신학적으로 그 동일한 속성을 4개 정도로 말을 하지만 저는 오늘 5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 처음이 통일성, 그 다음이 거룩성, 3번째가 보편성, 공동성이라고도 하죠. 4번째가 사도성, 그리고 하나 더 불멸성. 이렇게 말입니다. 교회라면 반드시 보여야 할 요소죠. 먼저는 통일성입니다. 통일성의 기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 한 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곳이 어디이든 모든 교회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5절 6절에 보면은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라. 이해가 돼요?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이해가 되죠?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런데 사실 이 성경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보이니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있는데 각자의 하나님이 또 수의 개념으로는 한 분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세 분이 한 분 되고 한 분이 세 분 되지? 이게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신학교 처음 가서 교리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에게 물어요. 삼위일체를 논리로 설명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어려워 그럴 줄 알았더니 한 마리로 끝내더라고요. 하나님 세 분, 하나님 한 분, 한마디로 하나님은 한 세 분. 당신은 말장난 아닙니까? 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 언어로 다 담아낼 수 있고 이 엄청난 진리의 말씀을 우리 생각에서 믿음이 아니면 어떻게 다 품어낼 수 있죠? 요즘에 한글의 우수성이 이렇게 세계적으로 공유된다 해요. 그런 말 들어보셨죠? 왜냐하면 세계 모든 언어 중에 누가 만들었고 이 언어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이런 걸 구체적으로 설명되어지는 언어는 한글밖에 없어요. 진짜 대단한 언어죠. 그런데 이 한글이 주는 매력이 있어요. 표현의 다양함이죠. 매운 것도 그냥 매운 게 아니야. 매콤하다, 매워 불었네, 막 그런 거. 그런데요, 얼마 전에 프랑스에서 언어학자들이 모여서 이런 말도 했대요. 이제는 영어 말고 한국어로 세계 공용어로 썼으면 좋겠다. 저는 여기서 한글의 우월성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끼리 하는 말이고, 언어 자체는 그 나라에서 부족해도 다양한 표현이 있어요. 분명한 건 한글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은 영어로, 영어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은 한글로, 두라마나 말로 표현되지 못하는 것은 또 다른 언어를 추구하죠. 그죠? 하나님을 우리 안에 담아낼 수 있을까? 없죠. 교회는 하나예요. 로마 카톨릭은 행정적
조직으로 통일성을 이루어 정치 집단화가 되어 있죠. 로마 가톨릭은요. 그래서 전 세계 교회를 하나로 보고 있지만 저들은 교황을 중심으로 행정적 조직으로 하나가 되어 있어 저들은 저들의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하여 말씀 위에, 교리 위에 교황권의 권위를 두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세요? 가톨릭은 교황의 권위를 가지고 말씀도 수정할 수 있어요. 교리 또한 마찬가지고요. 우리 기독교 정통 교회는 아니에요. 말씀 안에, 구속사 안에, 하나님의 구원 섭리 안에 다 모이게 돼요. 누가 무엇라 해도 말씀에서 그러하면 그러한 것이고 말씀이 아니면 아닌 것이 되죠. 다 하나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나라마다 어떤 제도가 달라 다양성은 있어요. 예배하는 모습도. 미국에 가서 스페니쉬 사람들을 만났어요. 초대되어 가서 예배를 인도하게 되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세상에, 아프리카 분들도 그러하지만요, 그 스페니쉬 사람들의 그 특징이 있어요. 그 몸을 흔들며 찬양하는, 막 엉덩이 많은 걸 막 흔들면서 막 노래하면 감동해요. 근데 저들은 막 그 찬양하면서 예배 안으로 이렇게 들어올 때 보면은 얼마나 열정적인지 막 주님 그래요. 설교 준비도 많이 할 것도 없어요. 뭐 많이 해도 설교할 수도 없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아멘 하면서 막 그때부터 뛰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대,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대 한 5분 뛰어다녀요. 내버려 두면 돼. 하나님이 여러분과 임마누엘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면서 뛰어다니면서 한 5분 막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대 이러고 예배 속에 빠져. 그러니까 설교 많이 할 것 없어. 한마디만 던지면 돼. 한국 사람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가만히 앉아서 뭘로? 증거를 대봐. 여러분, 그런데 분명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가 영적 가족이 되죠. 이런 표현이 있어요. 동일한 세례로 만인이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가 되고, 동일한 성찬으로 만인이 그리스도와 일치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는 영적인 가족이 되었다.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 선교 여행을 가서 원주민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 감동이죠. 왜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그들 안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난하고 힘든데 이들이 예수를 만났구나. 그래서 그들을 섬겨주신 선교사님들이 한없이 고마운 거죠. 제가 15살 때, 16때, 지금 생각하니까 미국에서 단기 선교를 온 거예요. 한국으로. 저희 교회에 해마다 왔었는데요, 한 30여 명이 오는데 우리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찬송하면서. 근데 그들이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엉엉 울어요. 무엇을 보면서? 예배하는 우리를 보면서. 그때는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왜 울어요? 가족이잖아요. 가족. 통일성. 그래서 어떤 명분 앞에서도 교회는 하나여야 한다. 두 번째, 교회는 거룩성이죠. 교회의 속성 두 번째는 거룩성.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라 깨끗한 사람들이 모여서가 아니에요. 이런 말 하죠. 교회는 천국이 아니라고.
오히려 교회는 죄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거룩의 은혜를 입은 것이라고. 본질적으로 죄인이 죄인 아니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죄인인데 법적으로 칭의,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은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은혜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은혜가 조금만 무너지면 죄의 본질이 쏟아져 나와요. 그래서 교회를 오해하는 분들은 교회 처음 오셔서 실망해. 세상의 교회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아세요?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으로 세상에서 있어지는 일들 이 안에서 다 있어질 수 있어요. 다 있어질 수 있어요. 죄인들이 모였다. 유난히 죄 많은 사람들. 어떤 책에서 교회를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교회는 순결한 창녀. 말이 성립이 되나? 근데 동의했어요. 거룩의 공동체인데 모여있는 구성원은 몸을 파는 창녀와 같이. 오늘 우리가 구원받아 하늘의 백성이 되었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마음 한쪽 곳에서는 세상을 연모하는 마음을 숨길 수 없는 우리들. 그 죄인들이 모여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데 어떻게 노력을 하죠? 교회의 거룩성은 구별이에요. 세상과 다른 거예요. 말하는 것도 삶의 목적도 울어야 되는 이유도 웃어야 하는 이유도 달라요. 왜냐하면 기본이 저들은 육이고 우리는 영이니까요. 저들은 죄 가운데 있고 우리는 그 죄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들이니까요. 달라야 돼요. 교회는 오직 복음, 오직 은혜라는 장막 안에 있는 거죠. 교회 밖에서 다양한 정치 사상, 정치 이념이 있을 수 있어요. 직업 이념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취미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주일이면 교회라는 이름으로 다 울타리 안에 모여들 때 자신의 모든 이념도 사상도 내려놓고 자기의 주장도 내려놓고 복음 안으로 들어오는 곳, 이게 바로 교회예요. 이게 교회의 매력이에요.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서로 다른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복음이라는 이름 안에 다 모이는 것이죠. 교회가 언제 위험해요? 교회 밖의 사상을 교회 안으로 가지고 왔을 때예요. 그래서 복음을 상처나게 만드는 거죠. 죄송하지만 한때 교회 안에 둥지를 들려고 하는, 죄송해요, 다단계와 씨름을 하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왜요? 그것이 100% 나쁘다, 좋다, 이걸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다른 것들이 주장되어지면 교회인데 교회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99명이 오라도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 명을 배려하는 것이 교회예요. 숫자로 밀어붙이는 건 정치 집단이에요. 교회는 끝까지 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든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든지 복음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다. 이게 은혜죠. 그리고 어느 날 교회 안에서 복음 외에 다른 걸 가지고 교회를 좋은 교회 안 좋은 교회 판단하면 그것은 이미 선에서 벗어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교회의 속성, 그 처음이 통일성, 두 번째가 거룩성, 세 번째 보편성이에요. 공동성이라고 말을 하죠. 보편성.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구주를 고백했다며
그가 누구이든 교회의 구성원이 될 수가 있죠. 차별이 있을 수 없죠. 가정에서 똑같은 자식들이 귀한 것이지 공부 잘하는 자식은 귀하고 공부 못하는 자식은 귀하지 않다고 편견이 있어지면 자식 안에 상처가 있어져요. 행복도 없어지고 귀한 거죠. 차별이 없어요. 교회가 그러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1절부터 14절에 보면은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가 되어 12절부터 14절까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그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배는 띠니라. 원리죠. 그리스도 안에서 피차 용납하고 사랑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해요. 교회의 보편성은 우리 안에서 서로 더 귀한 사람이 없이 모두가 귀하듯이 교회 밖에 교회도 함께 귀하다 여겨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라면,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교회라면, 그 안에 십자가 복음이 있다면 우리 교회가 소중한 만큼 그 교회도 소중한 것이죠.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로의 연합은 교회의 선교와 전도의 동력이 될 수 있죠. 내가 전도를 하지만 어느 교회라도 가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죠? 가끔 외국에서 연락이 와요. 목사님, 내 친족이 안산에 삽니다. 제가 그의 구원을 위해서 20년 기도했습니다. 목사님이 도와줄 수 있어요? 그래 보죠.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분명한 건 왜 그가 그 안타까움을 가져요? 교회는 지역교회이지만 주님을 머리로 한 주님은 온 지구 안에 충만하시니 주님을 머리로 한 교회가 다 중요한 거예요. 제일 유치한 전도, 우리 교회 와야 복받아. 이건 안 됩니다. 우리 목사님이 최고요. 이것도 안 됩니다. 우리 목사님 장동건보다 잘생겼어. 말은 맞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의 우월성을 강조하며 다른 교회를 비하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다 지체입니다. 손이 귀한 만큼 발의 역할이 있어서 귀한 것입니다. 함께 아픈 것이고 함께 좋은 것입니다. 공부 못해도 가족 안에 가족 구성원으로 존재 가치가 있듯이 기능적으로 더 조금은 좋아 보이는 교회가 있을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우월성을 가지고 마치 지난 2000년 역사에 나는 새로이 말씀을 깨달은 사람처럼, 나만 진리를 깨달은 사람처럼 특별성을 강조한다. 위험합니다. 그리고 교회 구성원들이 마음에 맞지 않으니 우리 좀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모일까? 그래서 생긴 교회가 뭐 연예인 교회 그러하지만 다 후회하죠. 아니요. 교회는 누구라도 올 수 있고 누구라도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이죠. 작은 교회, 우리 친구들도 저와 함께 공부를 하고 30년 넘게 목회를 합니다.
30년 전에도 교인 15명이었는데 지금도 15명, 초지일관 변함이 없어. 그런데도 그 교회가 귀한 거예요. 가까이 계신 목사님 한 분이 교회가 힘들었는지, 유 목사님 나 목회 그만할까? 제가 그랬어요. 네 맘대로 십자가 내릴 권리 없어. 주님의 교회라 했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 자리를 지켜내야 해 라고 말했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게 귀한 거예요. 교회는 우리 교회만 아니요, 모두가 귀한 거예요. 왜요? 주님이 귀하니까. 주님이 귀하니까. 교회를 지켜주는 것 자체가 고맙고, 한 성도가 제 통장에 1,000만 원을 넣었어요. 목사님, 이 돈은 미자립 교회, 어려운 교회 도와주십시오. 그런 돈 오래 가지고 있으면 죄 짓거든요. 주님, 도와야 할 교회가 안겨지게 하옵소서. 어쩌면 5분 안에 도와달라고 연락이 와? 제가 돕는 게 아닙니다. 그대로 통장에 이체를 해드렸죠. 고마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의 속성 네 번째는 사도성이에요.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사도신경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이유가 뭐죠? 사도들이 믿었던 믿음, 사도들이 고백했던 그 고백을 우리도 믿고 우리도 고백합니다 하는 거예요. 이게 기준이에요. 여기서 아주 이 사도성에서 주의할 것은 사도의 직임은 우리에게 계승되지 않았어요. 사도는 12사도로 끝나요. 다만 사도의 신앙, 사도의 영성이 우리에게 계승된 것이고, 주님의 성찬을 사도들이 받아 행했고, 사도들이 행한 성찬을 교부들이, 그리고 오늘 우리가 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 교회가 참교회인가? 사도신경을 거울로 비추어 보면 거의 정답이죠. 성부 하나님을 믿는가? 성자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가?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처녀의 몸에서 나셨고 죄가 없다는 말이죠. 그는 고난받으셨고 그는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신다. 누가? 예수가. 예수를 부인하면 교회인데 교회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불멸성입니다. 교회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이 영원하시니 말입니다. 교회는 망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지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지교의 어떤 종교단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전 지구적 측면에서, 우주적 측면에서의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진리이고 복음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지교회는 소멸될 수 있습니다. 세상의 핍박 가운데 또는 욕심 가운데, 그리고 교단은 무너질 수 있지만 복음은 영원합니다. 교회 안의 복음은 포기할 수 없는 절대 가치입니다. 작년, 재작년인가요? 미국 텍사스에 있는 한 8,000명 모이는 교회, 제가 들어가 보지 못했고 지나가면서 저 교회가 그 교회라고 보였는데, 그 교회는 예배당 좌석이 8,000석이에요. 미국에. 대단하죠? 그런데 그 교회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 교회가 속한 교단이
동성애를 허락하는 거예요. 합법으로. 순간 그 교회는 교단을 탈퇴하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교단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교회도 고다가 그랬어요. 그때 그 교회는 그 수많은 성도들이 자기들 돈으로 헌금해서 헌신해서 지었던 교회를 그대로 포기하고 공원에서 예배를 드려요. 무엇을 지켰죠? 복음을 지킨 거예요. 신앙을 지킨 거예요. 교회는 교회 자체보다 죄송하지만 이 건물보다 훨씬 중요한 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무너지지 않아요. 복음은 영원한 것이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고 고난받으셨고 죽으셨고 우리 또한 그 은혜를 입혀 오늘 그 교회가 이렇게 32살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죠. 32년 전에 이곳에 교회가 심겨지는 가운데 교회 간판도 달기 전에 쇠만 바닥에서 제가 처음으로 했던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이곳에 교회가 없어서도 아닙니다. 모자라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곳에 주님의 몸된 빛나교회를 심으셨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사람의 뜻을, 사람의 욕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왜 이 교회가 심겨져야 했는지 언젠가 알게 하소서. 그리고 모진 비바람을 맞으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어떤 교회였으면 좋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기대를 몇 마디 말로 담아낼 수 있을까? 우리 그 하나님의 기대를 우리 찬송에 담아서 완전하지는 않지만 부분적으로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찬송하고 싶어요.